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를 타기 직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을 꾸미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계획을 수정을 하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육지로 걸어서 이렇게 그 유럽 땅을 돌아서 그래서 저기 네오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네아폴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드로아에는 마게도냐 유럽 각 지역의 교회들 바울이 개척하였던 교회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드로아에 도착을 하기 직전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거짓이 아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고 이제껏 애써 왔었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제껏 정말 숱한 위기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 앞에 남아있는 내 인생이 지금 우리 나이로 치자면 80은 좋게 됐을 그 나이인데 이제 자기가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근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게 여전히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 예언. 이 예언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일단 아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일행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소까지 내려가세요. 그리고 먼저 보내고 자신 혼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길이 한 65km 됩니다. 뭐 직선거리는 한 48km 되지만 이렇게 그 길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 치자면 한 65km 정도 되어지는 길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박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누가 박해를 좋아하고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 때리겠다는데, 누가 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데 그게 좋겠냐고요. 근데 하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사명,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자기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할까? 내가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 헌금까지도 모아서 가고 있는 이 순간에 왜 하필 지금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굳이 성령님께서 하실까? 혹시 나로 하여금 이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뜻일까? 뭔가 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과 박해가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놓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광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광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아소라고 하는 곳까지 65km나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없는 곳이 광야, 사막이잖아요.
그곳을 내가 걸어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제일 먼저 바울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토록 믿고 있던 제자들을 이 기도의 순간에 이들 기도 소리 좀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좀 이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응원으로 좀 알아듣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제자들은 응해 두질 않고 잠만 잤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 혼자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제일 먼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 짧지 않은 이 65km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몸으로 체득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졌을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후에 결정하신 것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결정은 뭐였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시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주권도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양도라고 하는 말이죠. 양도라고 하는 말은 내 권리를 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명, 내 주권, 마음대로 주권, 양도, 내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몸뚱아리 주인이 박경수 이렇게 써있는 이 자리에 박경수라고 하는 이름,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소유주 박경수 아니라 소유주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예언하고, 이건 절대로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언한다고 해서, 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신뢰 못해요. 그런 사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누구는 신뢰할 수 있냐?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양도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마게도냐 유럽 교회 대표들을 만나서 같이 배를 타고 서둘러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기오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 다음날 사모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 다음날 또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굉장히 바쁘죠. 아주 급하게 배를 타고 자꾸 이동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먼저 아소에 있던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소라고 하는 곳은요. 여기 에게바다 이 근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냐면 플라톤이 유토피아를 얘기했던 이상국가 그 플라톤이 얘기하던 이상국가를 건설하고 싶었던 곳이 여기 아소예요. 그렇게 이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알렉산더가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여기서 철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자기를 부르니까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철학 교육을 시키던 곳이 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아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바다 밑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서 밑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소에 도착했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가 유토피아를 꿈꾸던 곳이야? 그렇게 이뻐? 여기가 플라톤이 있고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래?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있던 곳이야?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만나고 바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니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저기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익히 아는 이름이 있죠?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들리지를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바울이 곧장 내려간 거예요. 왜 급하게 내려갔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는 250km예요. 45km. 45km. 여기 고린도에서 처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는 뭐 굳이 에베소를 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걸어서 여기 들어와라고 하는 곳까지 왔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오잖아요. 근데 밀레도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에베소는 자기가 3년 동안 목회를 한 곳이에요. 3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목회를 다른 데는 몇 달씩 목회를 했을 뿐인데 에베소에서는 내가 3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정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안 들렸다고 성경에 굳이 써요.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들어 목회를 하면서 정들었던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했던 에베소에 들렸다가 아니라 그 에베소를 굳이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들리지 않고 내려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아시아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굳이 지금 서둘러 배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출발할 때 절기가 무교절이죠.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을 해보는데 6월절이죠. 여기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한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에서 이렇게 돌아서 밀레도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날짜가 25일이 지났어요. 요만큼 오는데 25일이 걸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이 여기죠. 여기까지 오려면 지금까지 왔던 거리보다 2배가 거리가 더 멀어요. 근데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25일인데 여기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거리가 2배나 되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25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바다가 편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고, 풍랑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배를 만드는 기술이, 운항하는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배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배가 선박 어느 항구인가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열흘 그러면 한 20일 걸리는 거고 30일 걸리는 게 당연한 거죠.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안 돼요. 무교절 안에 가야 되니까. 무교절 안에 가야만 하니까 지금 당장 서둘러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상한 게 이런 거죠. 아니, 성령님께서 굳이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있겠냐. 사형수가 이제 단두대로 가서 아니면 사형 의자에 앉아서 죽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곧장 갈 수 있는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이렇게 복도인데도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1초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환난과 박해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아유 수고하셨네 그리고 거마비 돈 100원이를 또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출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상을 줄 것도 아닌데 오히려 환난과 박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굳이 나 안 가? 그래도 되고.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걸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는 길을 도망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둘러서 가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나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양도했잖아요. 내려놓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결박되어지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서둘러 가야지.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는 에베소 사람들 작은 사랑, 그것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던 당시에 데모 진짜 많이 했어요. 데모 안 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데모 그랬어요. 데모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마산에서 데모를 시작하면 인천에서 마산에서 데모를 시작하고 인천에서 데모를 시작하면 데모가 끝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인천에서 데모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모든 데모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학 감신 1학년, 2학년 뭐 요때였었으니까 6.29 뭐 이런 선언 나올 때가.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친구가 오성클럽이라고 그래서 만들었던 정말 각별한 친구였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학보사, 그 학교 신문사 기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데모가 워낙 심하니까 그 데모를 취재하겠다고 이제 기자 완증하고 뭐 신분증하고 카메라 들고 그리고 취재하러 갔는데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나 신분증 있지 않냐? 다 필요 없대요. 그때부터 구타를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경찰한테 그렇게 끌려가고 나서 제 기억으로 한 달도 넘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열심히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한 달인가 있다 이제 나왔죠. 근데 달라졌어요. 말을 안 해요. 정말 재치 있는 참 재밌는 친구였는데 말을 안 해요. 웃지를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거의 30년 이상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닿고 보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한 번 맞으면 두 번째 맞을 때는 안 아플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았으면 세 번째 맞을 때는 안 아플까? 이게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뜨려 놓으면 사람의 이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번 무너지면. 어떤 이유로든지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려면 정말 내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이미 환난과 박해를 많이 겪었잖아요. 에이, 나 한 번 감옥 갔다 왔으니까 두 번도 갈 수 있어. 나 이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야. 또 돌에 맞아도 괜찮아. 사람들의 폭동 일으켜서 나 정말 스토커처럼 아주 억척같이 쫓아다녔어. 악착같이 쫓아다녔어. 괜찮아? 괜찮을까요? 아니요. 환난과 박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워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 또 받는 거 싫어해요. 누가 또 받고 싶겠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한 소방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큰 불이 나서 그 화재 현장에서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도 죽었어요. 그 자기는 재활센터에 가서 정말 오랫동안 그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현장에 복귀를 했는데 강원도에 또 이렇게 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 불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질문. 그 사람이 다시 불 속으로 또 들어가고 싶을까? 그럴까요? 안 들어가고 싶지. 안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이 수백 배는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 불길 속에 아직 나오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용기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저 아소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뭐래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내려놓음이 용기라고. 내려놓음이 용기라고. 그 용기를 가지고 가는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의 출처가 나 인간 자체라고 하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만용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용기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용기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옳은 것을 하기보다는 정의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불의한 편에 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왜? 내 자아 100%를 하나님 앞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90%만 하나님 앞에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100% 양도를 했으면 참과 거짓이 있을 때 나는 무조건 참, 정의, 옳은 편에 설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 100%를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50%, 30%, 많이 해도 90%, 정말 더 많이 해서 99% 그렇게 양보를 하면 결국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이 남아있는 자아, 죽지 못한 이 자아 때문에 참과 정의가 아닌 거짓과 불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용기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굳이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유혹을 하죠.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 돌아서 가. 피해. 너가 돌아서 간다고 해도 너보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지닌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시고 살아가시는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선택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찬양하십니다.